사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쉽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무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어,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그냥 물리친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단청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손에 잡힌 바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 수 있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잡히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내 안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생각과 틀린 삶은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그것을 향하여서 갔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퀘스천이 들 거예요. 글쎄,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분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1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멈추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보장된 게 있습니다. 호흡이 끝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죽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걸 알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조금은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비해서 지금 현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조금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때때로는 무시되어져요. 사람들 보기엔 어마어마한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그게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인다는 말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해온다? 우리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왜냐? 힘이 없는 자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상이 되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소롭잖아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은 그럴 만큼의 복을 우리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알면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면요. 이게 좀 긴장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근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긴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은요, 사단이 감당 못 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이 세상 신마귀가 사망의 세를 가지고 막 공격해 문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냥 웃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이길 수 없는 자가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할 것처럼 공격하지만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요,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 가지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올무에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함정이 보이고 올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함정이 안 보여요. 그 올무가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 평상시대도 살다가 덜커덕 함정에 빠지고 덜커덕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간섭합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냥 등불만 준비한 신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아, 이제는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만 준비한 그 신부들은 등불이 꺼져가려고 해요. 지혜로운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적셔서 다시 등불을 켜고 또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적셔서 다시 등불을 밝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요,
야, 꺼지려고 하니까 야, 기름 좀 빌려줘라 그랬습니다. 기름 좀 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나눠 쓰는 거 참 괜찮은데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너도 못 맞이하고 나도 못 맞이할 수 있으니까 넌 빨리 가서 사와라. 나는 이거 가지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만약 너 나눠 쓰면 나도 못 만날 수 있어. 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니까 그래 같이 나눠 쓰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곤란해요? 신랑을 못 만나는 겁니다. 신랑을. 지금 문제는 신랑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신랑을 만날 거냐, 영접할 거냐, 못할 거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인간관계, 야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냐, 이 신랑을 영접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요, 야 너도 못 만나고 안 되지. 빨리 가서 사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여인의 에,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기름을 사가러 헐레벌 뜨고 왔는데 들어가 버렸네. 이미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줘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슬 피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요. 기름만 준비할 거냐? 아니, 등불만 준비할 거냐? 아니면 기름과 같이 준비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신부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둔 거예요. 신부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표현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는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에게서,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겁니다. 세상 풍조라고 얘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사랑하는 자, 그 친구들, 그들과 벗된 자는 누구냐? 가늠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원수되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다. 세상의 문화다. 레필의 문화다. 소돔과 고모라에 흐르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배경에 있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복종하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요,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 그래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악한 것, 저주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고 우리에게 한다면 그게 마귀 일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 저주받은 일, 저주 같은 일, 이렇게 재앙이 막 밀려오는 그런 일, 그럼 마귀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분이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이 뒤어지게 만듭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 당대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공자가 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가.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누가? 마귀가. 그럼 그걸 우리가 마귀의 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많은 일을 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마귀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야, 진짜 훌륭하다. 야, 멋있다.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하지, 아, 마귀에게 장악됐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때 이제 분별하기 힘들죠.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음.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멋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는 회복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훌륭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 훌륭한 사람이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그 어마무시하게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사람이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훌륭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전해야죠. 그걸 누가 했냐? 거짓 나사로가 부자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부자가 날마다 다치하고 날마다 지내는데 거짓 나사로가 볼 때 하나님 자녀가 안 됐어. 그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가면서 잔치하면서 즐기는데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게 거짓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부자는 그 거지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거지니까. 그러다가 죽은 후에 지옥 가서 후회를 했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와, 그때 기회였는데. 내가 거지라고 무시해버렸구나.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현혹당하게 해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졌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대접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는데 누가 가서 말 한들 듣겠냐.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런 말 듣고, 큰일 났다, 지옥 안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고 예수 믿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이미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숨겨놓은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되냐? 기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무슨 복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노예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은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그 요셉. 그 요셉이요. 세계 모든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흐르고 있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와 있을 때 그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통해서 그걸 능히 넘어서서 그 현장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여론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복 속에서 지금 나를 보고 그 준비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감정에 속습니다. 과거에 속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낙심이 되죠. 미래 준비된 복을 못 뽑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되돌아보거든요. 내 인생의 과거를. 그럼 뭡니까? 전부 다 축복 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지. 미래를 볼 수 있다면요. 야, 보장되어 있는 미래. 야, 준비되어 있는 축복. 봤다면 지금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약속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준비된 축복을 내가 봤어. 그러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힘든 거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게 밭에 감춰져 있는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을 본다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못 보니까 과거를 통해서 내 인생, 내 현실을 보니까 힘든 거지.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미래 보장된 그 복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지 않죠. 그 지금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보냐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보냐? 아니면 미래 준비된 복을 보면서 지금을 보느냐 이겁니다. 눈이 달라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과거를 가지고 현실을 보면 힘들죠. 그러나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알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이 막 무장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비교가 돼요. 이야, 싸움은 어떻게 될까? 뭐 백전백패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싸웁니까? 상대방이 막 어마무시하게 준비해가지고 다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지. 그게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마귀 자녀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무장을 하고 왔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있습니까? 준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잖아요. 그럼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동이고,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무시하게 무장되어 있는 군인이에요. 목동과 군인이 싸운다?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배경을 보면 달라지는 거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예요.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장된 군인이 이기겠습니까? 목동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목동 다윗이 마귀의 배경 속에 있는 골리앗은요 박살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너는 준비되어 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마귀 자냐? 나는 하나님 자냐? 누가 이깁니까? 다윗은요, 당당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게 된 겁니다. 보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생각이, 삶이 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냥 체질 그대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안 바뀌어. 왜냐? 보이는 것은 딱 영적 배경만 빼고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딱 그것만 눈이 안 떠져서 그것만 못 보는 겁니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믿음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합니까? 마귀가 피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현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 살고 있느냐. 야, 웃을 시간이 없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단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들이 영적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름의 대상이 되고 이야 좋겠다.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경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이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시간을 지내면 안 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언제일지는 그거 몰라.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왜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때와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야,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고 결국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